저는 방금 봉독하신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눈들이 밝아진 맹인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봐서는 굉장히 맹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기 위해서 이 맹인들 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맹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눈을 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지고 맛보고 느껴야만이 그것이 실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실상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실제 병 낫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병이 다 낫고 죽음도 떠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일도 있고 죽은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소경들이 눈이 밝아지는 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육체로 보면 안 되고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이를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심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치료에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해도 죄사함에는 하나도 고마울 것이 없고 중풍병아 일어나라 하면 발딱 일어나면 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선 당장 뭔가를 이렇게 보여야 돼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시면서 그 누구에게 영생을 주냐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어요. 이 본장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막 큰 소리 치지도 않았어요. 오직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행동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이 침상에 누운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워있으나 침상에서 뛰어노나 데리고 온 사람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풍병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에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는구나,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그 아들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면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니까 추상적으로 여기고 누구든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값으로 산 거예요.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중풍병은 사망이에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중풍병자이지만 그는 영원히 중풍병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치료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말을 듣고도 감흥이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을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이라는 용어 한 단어만 들어도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감흥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나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을 중히 여기는 이 종교인들, 서기관들은 이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이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고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은 죄사함은 하나님이 가지는 권세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느냐? 아,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나타나질 않으니까, 중풍병을 못 고치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로 사기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지요. 왜냐하면 이건 뭐 나타나질 않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에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렵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자신이 죄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6절의 말씀인데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죄사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셨는데 그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결국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 흘리심,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 영생을 새 부대, 거듭난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새 부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술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내가 영생이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다만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이게 병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몸을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믿어요. 내 이 아픈 몸을 뭐 어떻게 나사보려고 막 그러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아팠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는 어떠한 자기가 깨달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정말로 감격하지 않느냐면 영생이 병 낫는 거,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이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매듭이 뚝 떨어지면 그것이 더 커요. 영생보다. 그래서 감격을 안 해요. 이 주님의 피 흘리심, 죄사함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전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혈루병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병이라면 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흐른다면 죽겠지요. 예수님은 피 흘리러 오셨어요. 인간은 바로 사망의 피가 계속 속에서 흐르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 이거야. 모두 다 피를 흘리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야. 주님은 혈루병 앓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은 사망의 피입니다. 그 사망의 피를 대신 흘렸어요. 그 대신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요. 사망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요. 내가 예수 피를 증거하면서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과 연합한 데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물에게,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 죄가 이 동물의 전가가 돼요. 그래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딱 스위치를 키면 이게 떨어진 선이 닿습니다. 불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 삶에서 생명이 들어옵니다. 바뀌어버려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내 삶이. 그래서 한 부대에서 새 부대로 바뀌어버려요. 새 부대는 빛과 관계가 있고 한 부대는 사망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만 꼭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것 같이 그 여인은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만 댔다 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어요. 이 혈루가 사망이 흐르는 그 여인이 즉시로 생명수강이 흐르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만졌어요. 너희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 혈루병의 여인의 믿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소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는 분이십니다. 겉옷을 만질 때 그녀를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 그래요. 따라. 주님이 딸이래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라 하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믿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주심으로, 너를 나에게 주심으로 바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열심히 너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이렇게 많이 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어요. 혈루가 그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주여 하고 손 내미는 순간 우리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뒤에 회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12살 먹은 딸은 분명히 주님을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물러가라 그래요. 이 소녀가 너희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나 이 아이는 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지? 이 나사로와 같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잔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자는 자고, 이제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부용 가운데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잔다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이신 것을 그 소녀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손을 붙잡으며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남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소녀가 퍼뜨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는 오늘 맹인들의 믿음을 봅니다. 본문은 두 맹인이 주님이 떠나가실 때도 따라왔고 소리 질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그냥 소경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여기는 완전히 그 혈루병 앓는 여인하고 좀 양상이 다르죠. 소리를 꽉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영생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런 이 세상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하는 그 소리를 꽉 지르면서 믿음이 있는 양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맹인들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을 모르고 그들은 오직 이 눈만 밝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만약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육체의 눈만 밝아진다면 그것은 영원히 어둠에 갇혀서 멸망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자,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어땠길래? 어떻게 보면 아주 그들은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눈이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열문둥이를 예를 들었을 때도 그들의 10명은 모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0명 중 1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만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불뱀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노뱀을 장대 위에 달라 노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대로 되라. 29절에 그렇게 하니까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눈이 밝아진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것과 무슨 다를 바 없어요. 자, 밝아지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아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 맹인들에게는 그 주님의 명령이 아주 부당하게 들렸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는 것도 모질라서 항변을 합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서 속삭거리는 사탄을 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바로 맹인들은 자기 생각에, 아니 예수님을 더 많이 퍼뜨리면 좋지, 우리가 퍼뜨리는 것을 막아? 참 예수님 정말 깝깝한 분이시네. 이게 누굽니까? 오늘날 은사주지자들 아닙니까? 이게 소위 교회 내에서 복적거리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을 자처하면서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질병을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 병 낫는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자기네 생각에 주님 앞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주여 주여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인아,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들아, 나를 떠나 너희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육체의 눈뜸에만 관심이 있었다. 영적 눈을 뜨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자,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맹인들의 믿음은 영생과 무관한 예수를 육체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꺼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